골로새서를 우리가 봤고 이제 지난번부터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이고 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아마도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 정도의 그런 직분을 받은 그런 귀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할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그랬고요. 또 교회적으로 볼 때도 참 헌신적인 사람이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 그 가정, 이 빌레몬의 아내 그리고 그 빌레몬의 아들도 하나님께 헌신된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키뽀입니다. 2절에 소개된 것처럼 이 아키뽀는 아마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수집사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해서 군사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그 직분을 성실히 주 안에서 받고 또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그러한 역할을 또 잘 이루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 아들 아키뽀도 이렇게 헌신되고 또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아라고 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아비아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권사와 같이 성도들을 잘 섬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집의 안사람인 그 빌레몬의 아내가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모이기에 많은 헌신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빌레몬과 그 아내 아비아 그리고 그 아들 아키뽀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가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특히 이 가장인 이 빌레몬은 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 또 교회를 잘 섬겼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그 빌레몬의 신앙의 성질을 사랑으로 또 믿음을 발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로마의 감옥에서도 이 빌레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이 사랑과 믿음이 이미 소문이 날 정도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그 믿음을 구체적인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표현하는 그런 실천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그러한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도 이 빌레몬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빌레몬의 이 신앙의 모습은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빌레몬만 국한된 모습은 아니라 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믿음을 구체적인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모습인 것이죠. 또 받고 얻는 것으로 기뻐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고 나누는 기쁨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매달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과 그 가정, 그 모습처럼 공동체에 속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또 물질을 쓸 줄 아는 그러한 모습, 또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또 마음껏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큰 기쁨과 위로를 나누어 주는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그 믿음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그 사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 장로였고, 또 그 아내 아비아가 권사였고, 그 아들 아키포가 안수 집사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 또 권사,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목회자들의 사역을 사랑으로 도우면서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는 믿음의 교제가 충실한, 충만한 그러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밖을 향해서 힘있게 진군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이고 또 교회적으로 헌신했던 이 빌레몬, 그리고 그 가정, 이렇게 헌신적인 인물이요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이 빌레몬의 가정에도요 한 가지 풀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에서 종처럼 수고하던 노예 하나가 도망을 친 겁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노예 제도는 당연히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그 자체로 고귀한, 존귀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을 노예로 쓴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반역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 제도는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인 빌레몬도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그에게도 노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도 당시의 문화로 보자면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예 하나가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노예의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도망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로 노예라고 하면은 그 노예의 인권은 짐승만도 못한, 말하자면 그의 인권은 다 무시하고 또 어쩌면 학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어도 빌레몬이 적어도 노예로서 그가 부리고 있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를 혹 인간적인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당시의 문화처럼 노예는 그저 한낱 재산이고 또 물건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 속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노예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노예를 둔 상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와 공평으로 그들에게 대하라 권하고 있죠. 왜냐하면 너희가 비록 상전으로서 노예를 두고 있지만 너희도 하늘의 상전 주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들에 대해서 의와 공평으로 행하라, 이런 권면과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인들, 이 주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라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분명한 것은 사실 사도 바울께서도 이 노예 문제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러한 사안이라고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빌레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서 본 것처럼 개인적인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직분자입니다. 헌신으로 보자면 교회에 어느 누구 못지않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빌레몬의 신앙은 그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그가 이루어가는 그 가정의 영역에서만 신앙으로서 작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특별히 그가 부리고 있는 노예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 신자답게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빌레몬의 신앙은 그저 개인의 신앙으로 그치지 않고 보다 넓은 차원으로 신앙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성도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그러나 이 빌레몬서가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메시지는 단지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더 깊고 더 넓은 사회적인 영역 또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가령 조선시대나 또 과거 군사정권 시대와는 달리 그거에 비해서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가 그렇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들이 그렇고요. 또 여성에 대한 차별, 또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 또 청소년, 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 이러한 차별과 또 인권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교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의 문제, 성적 소수자의 문제. 이미 서구에서는, 제가 있었던 캐나다에서는 이미 이것이 다 합법화되었고,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또 정부에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이루어가죠. 제가 살았던 그 토론토 온타리오 주만 해도요, 그 주의 수상이 여자인데 이분도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가
수상으로 당선되었을 때 제일 처음에 신문에 난 그 사진이 뭐였는가? 그의 배우자 여자와 함께 축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래도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교계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사회는 그렇게 급변하고 있고 또 다양화되고 있지요.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많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잘 자라가야 할 것인가, 신앙 성장을 힘썼죠. 그리고 또 교회는 교회를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장과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또 신자들이 사회에서 과거에는 연약하고 힘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 장로가 되는가 하면 또 정부 요직의 주요한 그 위치를 그리스도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사회에서 소수는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역할과 위치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변화되었지만 많은 교회가 생기고 성장하고 개인의 신앙이 성숙한 것 같았지만 정작 교회의 도덕성이나 신자들의 경건은 더 많이 실추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들이 사회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죠. 심지어 정치 권력과 경제권의 중요한 중심부의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그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 교회의 그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올해 통계인데 올해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20.2% 정도 신뢰한답니다. 상당히 낮은 거죠. 그나마 종교기관 가운데 카톨릭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불교고요. 그 다음 기독교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다.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은 이 사회 속에서 어쩌면 잃어가고 있고 또 우리의 영성과 교회의 사역에서는 이런 공적인 영역에 대한 역할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생명 같은 것이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역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그 부르심을 감당한다.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경건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성도 개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혼자 내 신앙 잘 세워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는요, 우리 개인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정치가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어떤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진리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직장이고 일터고 학교고 또 이 사회죠. 말하자면 우리는 공공생활을 매일매일마다 행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신자라고 늘 개인 혼자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공적인 신앙이라 그럽니다. 이 사회생활 속에서 공적인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답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을 공적인 영성이라 부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슈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인 영성을 구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저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그 부르신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요. 더 피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공적인 영성, 공적인 신앙을 우리가 놓치고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신앙만을 추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간다면요. 우리는 교회 밖에서 선교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참 힘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라고 외쳐도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 욕을 얻어먹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의 문제들과 사안들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이 사회의 문화의 그 세속화와 또 이 물질 만능이 우리 사람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유효하고 적실한 그런 내용과 실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그런 의식들이 더 팽배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예배당에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더 심화된다고 한다면 대사회적인 역할, 하나님의 그 라다의 사명을 이 공적인 영역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고사하고 우리 자신의, 우리 자녀들의 신앙조차도 잃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일 겁니다. 사실 서구 사회는 이것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지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사회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한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짧은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예 문제와 같은 인권의 문제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와 공적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성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또 그렇게 되어가기를 힘쓰려고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마을교회로서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이 마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을을 모르고 이 마을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우리만의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우리만의 고립된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또 해결해 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공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한국 교회에 이 생각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는 이학준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그 복을 받고 또 성장을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런 영성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보다 우리의 그 신앙의 영역과 그 영성의 자리를 보다 더 넓은 공적인 영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공적 영성을 구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개교회주의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성장을 1차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궁극적인 그리고 1차적인 목적으로 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펼쳐나가시는 그 사역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자 한 사람이나 한 교회의 성공이나 축복이나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때부터, 그리고 죽으실 때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리고 승천하셔서도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그 제자들에게 전수하셨고, 또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는 개인 경건,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삶의 영역들 속에서도 펼쳐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그러한 참여, 또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교육이나 문화나 또 경제의 문제들, 또 과학의 이런 사회의 제반 영역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비추어서 적절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 있게 응답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책임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교회주의에서 하나님 나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조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복주의에서 공동선의 축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만족하겠지 하지만 거기에 이르게 되면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마치 밀 빠진 독에 물 붓듯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아니 심지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웃을 섬기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그저 나 하나, 우리 가족, 그것만을 생각하는 탐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바보 취급받을 것 같아서 어떻게 쓰든지 나도 길을 쓰고 이 사회가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왜 문제입니까?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돈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문제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교회가 그것을 마치 정당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은 크나큰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욕심을 용납해주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힘을 써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나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사는 이런 기복주의, 우리 교회 잘 되는 그런 기복주의를 넘어서 조금 더 우리의 그 눈을 이웃에게로 조금 더 넓게 이 지역사회로, 그래서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성경적인 복을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라다의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완수해 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복주의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복으로 성경적인 복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통을 추구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과 기쁨과 그 사랑의 소통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나누시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뭐예요? 이런 소통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다시금 이 소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의 소통을 회복하고 사람 사이에 또 이 피조물과의 소통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통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구원의 회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만 크면 좋다라는 식으로 그런 성장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옷장을 보니까 바람이 안 통하고 습기가 많으니까 곰팡이가 쓸더라. 기독교 복음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그것이 곰팡이 쓸게 되죠. 이웃과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그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성장하고 자기만 복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곰팡이, 부패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아니 조금 더 좁게는 이 마을, 이 고향동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고 또 이해하려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통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또 네 번째는 내 편, 네 편 이렇게 단순히 가르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점점 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이 모습은 다르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교회와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또 지역주의로, 또 군사문화와 같은 이런 적폐적인 그런 사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했고, 또 우리 사회는 특히나 유교나 불교나 또 샤머니즘이나 또 도교 같은 이러한 다양한 종교들, 요즘에는 이슬람교까지 우리 사회에 침투해서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서
또 이 사회는 세속주의, 사회주의, 소비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종교가 되어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런 사회 속에서 분별하고 또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랑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갖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우리가 또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요. 이 카리스마적인 목회 리더십에서요.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나눔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믿습니다. 과거에는 모세처럼 리더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능력과 자질에 의존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점을 중시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세의 다른 영적인 측면을 주목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모세는 역시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일했냐면 아론으로 하여금 제사장 역할을 맡게 했고요. 또 여호수아와 같은 군사 지도자를 세웠고요. 그리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같은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한 팀으로 함께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양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단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고귀한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고양동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부르심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또 여러 교회 지도자들 또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주도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존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